샬롬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며칠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52일입니다. 2달도 되지 않은 시간,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웠죠. 그런데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않고 1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2달도 안 돼서 끝날 일이 140년이 지나서야 마치게 된 것이죠.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는 방어선이고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어벽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어도 성벽을 무너진 상태로 놓아둔다는 것은 사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성벽 재건에는 힘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말씀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수르바벨이 먼저 달려주었고 에스라가 그 다음 구간을 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믿음의 백성들이 쌓아준 터전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자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의 계략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내부의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여러 번 편지하며 내통해요. 도비아는 누구일까요? 18절에 보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냐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민족들과 함께 결탁해서 내부적인 힘을 키운 인물입니다. 탈무드는 도비아를 비유대인으로 간주하고요. 일부 학자들은 사악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이 완성되어 가는 그 기쁨의 날,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앞세우며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그들이 수행하지 못한 성벽 재건을 완공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입지가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득권 세력인 유다 귀족들이 불안할 수도 있죠. 그들이 누리던 지위와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대적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는데 유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마주하는 어려움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은 내부에 있죠.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 총회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시끄럽고 때로는 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마치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싸우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후배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모범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배 목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서로 욕하기 바빠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 여기저기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리더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리더를 중심으로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파벌이 되죠. 문제는 이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리더십에 이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내가 리더였지만 내년에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섬기던 자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참 어려웠던 것이 바로 리더십의 이양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맡았던 부서는 청년부였는데 해가 지나면서 초등부로 부서 변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 오신 목사님과 아직 관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던 저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해야 될 일은 청년들을 청년부 담당 목회자에게 잘 넘겨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지 잘 못했어요. 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리더십을 넘겨주는 것도 목회자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청년들을 쥐고 있었구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지키려다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돌아보면서 각자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구간을 달릴 수 없고요. 때로는 내가 달리던 구간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내가 달려갈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들이 쌓아가야 할 성벽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먼저 잘 수행하고 성실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지위와 역할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 이어달리기이고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넘겨줘야 될 바통을 잘 넘겨주고 또 내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 성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빛소금의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믿음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 성벽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